참 이해가 안 가는 거 많죠. 이해가 안 가요. 성경. 왜 이해가 안 가죠? 성경이 이해가 안 가는 이유가 성경이 이해가 안 가는 원인이 뭘 하냐면 성경은 하늘나라의 비밀이잖아요. 그렇죠? 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이 세상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오늘도 보니까 그러네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죠.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에 대한 불신을 하게 되느냐는 거죠.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냐 했더니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육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불신을 가졌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했더니 1절부터 우리가 살펴보았죠. 9절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적 형제들이었는데 그분들이 어때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렇죠.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마저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알 수 없었느냐 그런 거죠. 예수님의 형제들인데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느냐.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형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형제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 우리가 말하고 있는 개념. 자, 이 세상에서의 형제의 개념은 어떤 거죠? 혈통적이죠. 근데 예수님의 개념은요? 예, 누가 내 형제의 모친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다. 예, 우리의 개념과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혈통적 개념으로 봤을 때 얘는 그런 거죠. 마리아와 요셉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혈통적 관계로 봤을 때는 형제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오늘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형제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우리가 말하고 있는 형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가 내 모친이면 누가 내 형제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다 라고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부모의 몸을 통하여 태어난 내 육적 형제들을 내가 형제라고 하고 있느냐는 거였어요.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육적인 관계를 가지고 형제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쫓아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요. 더 나가서 우리는 뭘 보고 있냐면 그런 거죠. 지금 제가 가장 한심스러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우리 교회들이 이웃을 섬긴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우리는 이웃을 섬기는 교회 해서 보면 그걸 하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이웃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가지고 있으란 얘기예요. 제가 하는 말은요. 지금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을 이웃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한 이웃은요. 그 이웃,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는 이 지역적 이웃을 이웃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였어요. 반드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웃은 그런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을 말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통념적으로 말하고 있는 개념들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한다 하면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7장에 살펴보았더니 육적 형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다니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 그래서 불신할 수 없게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요. 3절 보니까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뭐라고 말해요? 나타내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 일을 하려고 하면 당신을 나타내줘야만이 당신이 이 일들을 하는데 무난히 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요즘 제가 보면서 그래요. 역시 세상은 나타내주려고 하면 그렇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나타내줘야 된다는 거죠.
정치에 정자도 관심 없다 하고 정치 말도 안 하고 정자에 발도 들여놓지 않았던 전 검찰총장 요즘 대통령 후보 1위더만 서로 모셔가려고 하더만. 그분이 시골에서 조용히 농사를 짓고 살았으면요,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바르게 살면서 그냥 조용히 어디에서 자기 일만 하고 살았으면 알았을까요, 사람들이요? 그러면 대통령 하자고 하고 그렇게 됐을까요? 안 했겠죠. 자, 무슨 말이 그럼 결국은? 예수님의 형제들의 말이 그렇잖아요.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서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붙여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고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서서 그러고. 이건 세상의 관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냐면 그런 거죠. 세상의 관점에 반대가 되면은 우리는 하늘나라의 관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 봐요? 근데 왜 그 얘기를 했냐 보니까 5절 보니까 얘들아,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6절 보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할 거였나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내 때 안 됐어. 내 때가 안 됐대요. 근데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뭘 하냐면 네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너를 드러내 라고 하고 있는 예수님의 형제들의 관점이 육적인 관점으로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관점을 보니까 틀렸대요. 왜냐하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해서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지만 예수님 스스로가 이 일들을 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누구도 모르냐 했더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나도 몰라. 누구만 아세요? 아버지만 아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런 거잖아요. 나는 철저하게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리고 아버지가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때에 맞춰서 나는 그 일들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때가 되기 이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 네가 너를 드러내줘야만 그 일들을 할 수 있어 그런 거죠. 이것을 요즘 유시간 말로 그런 거잖아요. 자기 PR 시대라고요. 지금 서울시장 또 뽑는다고 앞에 벽보가 붙었는데 보니까 그러네요. 이건 세상은 그렇게 하는 거 맞아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럼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해야 세상에서는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세상에서는 맥힌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 안 하셨을까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은 세상 일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보면 뭘 하고 있어요? 전부 그러고 있죠. 제가 어제 저녁에 기독교 신문을 보다가요, 참 기가 막혔어요. 왜 줄 아세요? 저희 교단에서 지금 찬송가 그 공예를 갖고 있는데 그거 딱 틀어지고 한국 교회가 온전히 찬송가가 하나로 통일되는 것을 옛날에 만들었는데 그것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게 잡고 있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교단이에요. 합동 측이요. 뭐라는 거죠 그러면? 힘 있는 우리 교단, 자기들 말대로 가장 큰 교단, 장자교단, 장자교단인데 뭘 하고 있냐는 거죠 그런 거. 그 돈 아니에요? 힘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랬어요. 참 기가 막히다, 한심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복음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걸 안 하면서 뭐라, 그러면서 무슨 전도를 하자고요, 전도는. 남의 교단 욕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교단이니까 욕해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보았던 게 10절에서부터 24절까지를 살펴보았었죠. 그때 살펴보니까 뭐였어요? 유대인들이 불신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불신했어요? 예수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예. 12절은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리 많으냐 혹은 좋은 사람이라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평가하는데 두 부류가 있네요. 좋은 사람 혹은 미혹하게 한다 하는 사람. 예. 왜 좋은 사람이라고 했으며 또 어떤 무리들은 미혹한다고 했을까요? 좋은 사람이라고 한 무리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들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으고 자기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유익된 일들을 얻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좋은 사람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좋은 사람 혹은 또 다른 무리들은 뭐냐면 미혹해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어요. 좋은 사람이다, 미혹해 한다고 할 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을 평했을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혹한다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안 해본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교회예요. 교회에도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사람 혹은 예수님을 미혹하는 사람이라고요. 좋은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냐면 내게 유익된 사람이죠. 그 내게 유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우리 교회로 간다면 오늘 한국 교회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복받아 잘 먹고 잘 산다고 했을 때 하는 일이 잘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 하겠죠. 병이 고쳐받고 자기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혹한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누가 할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단을 알아요? 어떤 사람들을 이단인지 평가해서 여러분들이 이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나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누가 이단이라고 사람들을 정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성경에 혹은 신학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사람들 아닐까요? 그때 바른 신학과 바른 성경을 가지고 이단이라고 했다고 하면 그건 다른 거고 옳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미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이요. 교회가요. 예수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미혹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율법자를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이게 정말로 예수님의 관점이 아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관점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있긴 있고 신학을 가지고 있긴 있지만 세상의 관점, 육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 평할 수 그렇게 평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오늘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꾸면 그런 거예요. 똑같이요. 나쁘게 예수님을 나쁘게 평한 것에 대해서만 우리는 하고 있는데 좋은 관점을 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평가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혹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혹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평했을까요? 예수님이 보니까 선지자 같기도 하고 때로는 보면 이적을 베풀어서 오병이어 기적,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기도 해요.
그래서 엘리야 같은 그런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라고도 해요. 근데 예수님은 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세례 요한인가요? 엘리야인가요? 아니면 예레미야인가요?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인가요?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묻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해?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 참 많이 복을 받았구나. 왜 많이 복을 받았죠? 베드로가 무슨 복을 받았죠? 베드로는 망한 사람이에요. 근데 무슨 복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근데 예수 복 받았다고 그러시잖아. 왜 그러죠? 복에 대한 개념이 또 세상적 관점과 성경적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 즉 예수님의 관점과 우리 교회나 온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복에 대한 개념이 달랐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은요, 하늘의 복이고 그 하늘의 복은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거예요. 너 참 복 받았다. 왜요?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너의 혈적 육적인 개념이 아니라 네 지식도 아니고 그런 거죠. 네가 유대인이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네가 교회를 다녀서 네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해서 그런 것도 아니야. 뭔데요?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이걸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보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 예수가 성경에 갇혀있는 예수가 아니고 여러분의 머리나 여러분의 교회에 갇혀있는 그런 예수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 된 거예요. 자, 그럴 수는 있죠. 유대인들이니까. 교회 안에는 참과 거짓이 있으니까. 진짜와 가짜가 있으니까요. 분명 그걸 인정해요.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세 번째예요.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뭐냐면 유대인들하고 하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들에 대한 얘기라고 한다면 이번 세 번째는 25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36절까지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제자들이 자랑할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죠. 그것 때가 되면 돌 위에 돈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면서 울시면서 하셨던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오늘날 너만이라도 평화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을 뻔하여. 그 안에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식으로 적용한다면 한국교회야 한국교회야 오늘날 너만이라도 구원에 대한 복음을 알았다고 한다면 좋았을 것이다. 구원에 대한 복음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래서 돌 위에 돈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앞선에 우리가 몇 장이었죠? 우리가 그 예루살렘 그 제사에서 그때 6장이었던가요? 5장이었던가요?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 어때요?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고 비둘기 파는 사람이 있고 양념, 솜 이런 거 팔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어때요? 예수님이 성전을 덮어버렸죠. 그리고 쫓아내버리죠. 그렇게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버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요.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근데 거기서 뭘 한다고요? 장사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강도의 속을 만든다고 다 엎었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일전에 말씀드렸죠, 그 시간대에. 왜 그러냐면 그러거든요. 왜 교회가 장사를 해서 그걸 강도의 속으로 예수님 강도의 속으로라고 말씀하셨느냐라고 설교를 할 때 주석이나 신학자들 설교를 또 설교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런 거예요. 그때 제사장들과 짜고 그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건 육적으로 나타나는 현실이에요. 그럴 수 있죠. 안 그래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큰 교회에서 재정을 맡고 있는 재정부장은 그 은행들하고 은행에서요 융자도 줘요. 왜요? 엄청난 금액들이 헌금들이 그 교회로 들어가니까 아니 그 은행으로 들어가니까요. 그럼 그거는요? 그럼 그것도 강도 소굴인가요? 아니잖아요.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물건을 팔았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재물을 받으신 하나님은 재물을 바친 성도들의 마음을 보시지 물건을 파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지 않아요. 안 그런가요? 만약에 경우에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의 헌금을 바치고 11조를 바치고 그런 걸 하는데 목사가 개판을 썼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도들이 바친 헌금을 안 받을까요? 하나님은요 쓰는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시지 바치는 분들 성도들에 대해서 책망하시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 네가 어떤 마음으로 나한테 바쳤는지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이 재물을 바치려고 하는지 나는 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개념이 예수님 말씀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개념과 달랐기 때문에 있던 거예요. 참된 재물은 예수님 아닌가요? 참된 재물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가 같냐 하면 대통령이 잠깐 어디를 가면서 총리에게 그런 거예요. 네가 당분간 내가 올 때까지 대통령 내 대신을 네가 대통령 일을 봐라 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대행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돌아왔으면 어떠죠? 물러나주어서 자기 총리 자리로 가야 되죠. 근데 뭐예요? 안 가겠다는 거잖아요. 또 백성들은 뭐라고 하냐면 총리를 갖다 계속 대통령이라고 진짜 대통령 왔는데 대통령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참이었고요. 나머지는 다 대행이었거든요. 대행은 참이 오면 물러나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게도 대행자도 자기가 진짜 대통령이라고 끝까지 버티겠다고 하는 거고 어리석게도 국민들도 그가 참 대통령이라고 계속 대통령님이 대통령으로 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엎어버린 거거든요. 오늘날은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이 바로 그러니까 참된 복음을 증거하고 참된 본이 있어야 할 그 교회가 그죠? 예수님을 불신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 어쩌고 그래서 25절 봅시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 혹이 말하되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자, 뭔 말이죠,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은, 교회는 예수님을 계속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셔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당국자들이 이 사람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야? 왜 죽이겠다고 옛날에 그렇게 난리 장방을 치더니 지금 저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아무도 아무 말 안 해? 당국자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죽이지는 못한다는 거 잡아다가 감옥이라도 집어넣어야 되잖아. 근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야, 당국자들도 진짜 저 사람을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자, 이제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자,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쩐다고요?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다.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 아니야. 왜? 우리 알잖아. 누군데? 그 목수 요셉의 아들이잖아. 그 형제들, 누이들, 우리하고 같이 늘 놀고 있잖아. 어릴 적부터 우리 같이 놀았잖아. 그러니까 잘 알아. 우리 옆집이었잖아.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당국자들은 저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냐? 왜 가만히 놔두고 있어?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 수 없다고 그랬죠. 근데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들의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몰라요. 그러니까 육적인 형태로서는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육적인 형제들도 알 수 없고, 그렇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알 수 없었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심지어는 교회마저, 예루살렘마저도 알 수 없더라는 거예요. 누구만 알 수 있냐 했더니 아버지 외에는 알 수 없고, 알 수 없대요. 또 아버지가 이끌어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알 수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복받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예수를 알고 그가 여러분의 구주인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요. 안 그래요? 이 18분기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그래서 너희가 알고 있대요. 나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육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목수 요셉의 아들. 그렇죠? 그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거기까지는 너희들이 알아. 근데 진짜 너희들은 나는 몰라. 왜 모르냐?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야. 그럼 또 이렇게 했죠. 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가 스스로 오고 싶어서 와?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육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근데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야. 그러면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해.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야. 그러면 뭔데? 나를 보내신 분이 있어. 근데 그분은 참이야. 참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리야. 그러니까 나는 참된 하나님, 그분이 나를 보내셨어. 근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29절에 나는 아노니 그러죠.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야. 그래서 나는 알아. 바울이 서신서를 항상 쓴 서신서를 보면 어떠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가 된 나. 그리고 항상 바울은 그러죠. 바울은 어때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의해서 내가 사도가 됐어. 사도가 됐어. 그럼 그걸 네가 어떻게 증명해? 나는 나의 삶과 나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 살지 않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살아. 그 뜻이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결코 마다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그렇게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말해요? 자기의 삶에 대한 얘기들을 늘 기록해놔요. 보면 말할 수 없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유대인들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맞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진 맞기도 하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강에 이은 바다에 이은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이야. 너희에게 유익이야. 왜? 나를 통하여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을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죠. 뭐였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갖다 그것도 어디다 붙여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다른 데다 붙여버리죠. 오늘 우리 성경이 해서는 영구삼위예요.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내게 능력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는 말은 다른 말 아니었어요.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운 이런 삶도 내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 있었던 거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야. 아니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보여. 왜? 내 삶이 너무 비참하지 않느냐? 근데 그런 거 아니야. 그건 뭔데? 내가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 있었다는 거야. 그렇지 않았다면 난 그들에게 항복하고 말았을 거라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삶이 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계속 허락하셨을까요? 우리 생각은 이 바울 사도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없던데 왜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바울 사도의 삶을 짓밟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영혼이 잘 때면 봉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믿음이 좋으면 다 형통하다고 하고 있는데 왜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을 짓밟으셨을까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찬양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약할 때 강함이라.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들이 약함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우리 약할 때 하나님 그 강함을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신 거였어요. 바울이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보내셨고요. 또 그렇게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바울 사도의 삶에서 철저히 짓밟았던 거예요. 근데 그걸 성경은 연단이라고 말씀하시죠. 불로 연단했어요. 바울 사도. 연단의 목적은 뭐예요? 찌꺼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세상적 관점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삶은 그런 거죠. 세상적 사고, 세상적 관념이 없어져 버려야 된다. 철저하게. 오늘 우리는요, 철저하게 세상적이죠. 철저하게 마귀적인 거죠.
철저하게 육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시나요? 그렇지만 오늘부터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도 바울 사도처럼 죽여주세요. 사사건건 태클을 거시고 사사건건 짓밟아주세요. 그래서 내가 완벽하게 이 세상에서, 이 육적인 것에서 죽여주세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 쓰실 거예요. 그러나 못 써요. 쓸 수가 없어요. 자, 30절부터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는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서 했잖아요. 내 때는 아직 안 됐어. 너희 때는 항상 돼 있지만, 열려 있지만 내 때는 아니야. 근데 지금 예수님을 잡고자 손을 댄 사람이 없대요. 왜 없냐 했더니 아직 예수님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다시 21절 보니까 당국자들이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아니요.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아서가 아니라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못 했다는 거예요. 즉 바꿔볼까요? 이 말은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잡을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국자들에게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안 됐으니까요. 때가요. 그러나 너희 때는 항상 있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세상적 관념, 육체적 관념의 때는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하면 언제든지 그 문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자, 봅시다. 다시요. 그때에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뭔 말이지 이게?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대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는 원인이요, 이유가 뭐였냐 했더니요, 표적이래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또한 병 고친 걸 보고 귀신 따라가면 보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따르는 그 무리들이 엄청 많아요. 몇천 명씩 모여요. 몇만 명씩 모여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 버려버려요. 그리고 떠나버려요. 왜냐 했더니 그들이 예수를 믿고 따랐다고 하는데 그들이 따르는 원인이 뭐냐면 저 표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먹고 12공주가 남았어요. 그 다음날 그들이 또 예수님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어제 표적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요, 떡 먹고 배불러서 온 거예요. 저들의 신은 누구예요? 배야. 내가 아니야.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참석하신 이유가 뭐죠? 오늘도 이 무리 중에서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럼 예수를 진짜 믿었나요?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신 표적이 이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많으랴. 예수님이 온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와도 이렇게는 못할 것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었어요, 앞선에요. 그건 몇 장이죠? 3장인가요? 4장인가요? 어디 가면 사마리아 여인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근데 그렇게 예배할 때가 와. 근데 그 때가 바로 지금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시내에서도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 앞에는 어떤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을 말하면 다시 개혁 개정으로 보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근데 바로 그때야, 그때 이 사마리아인이 뭐예요?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 하신 분이 오신다고 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줄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고 있어요. 그때 예수 뭐라고 했어요? 그가 바로 나야. 그가 바로 나야. 그 여인은 표적도 보지 않았어요. 이적도 체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 여인은 바로 예수님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죠. 동네방네 사람이 다 왔어요. 근데 이들 봐요. 또 똑같죠.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많으랴? 이건 뭐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뭐라는 거죠? 능력 많으신 분이라는 거죠. 능력은 있었어요. 오늘 어때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참으로 그가 하나님에서 말씀이 맞나 안 맞나를 우리는 확인 안 하죠. 베레아 사람들 보니까 어땠어요? 그들은 신사적이어서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성경을 깊이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믿고 구원받은 자가 많았더라 그러네요.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세례 요한 예수님은 엘리야라고 그래요. 엘리야가 먼저 오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맞아 왔어 이미. 누구냐? 그가 세례 요한이요. 자 그럼 구약의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적의 사람이었죠. 네. 왜 한국 교회가 엘리야를 좋아해요? 능력 많은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어서 그래요. 근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엘리야는요 세례 요한이래요. 근데 왜 세례 요한 안 따라요? 성경은 세례 요한을 소개할 때 이래요. 그는 표적을 베풀지 아니하고 이적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함으로 믿고 구원받은 자가 많았더라. 오늘 여기서도 보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표적, 이적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은 아니라고 듣고 말씀하고 계신 거였어요. 여러분이 믿고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의 차이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갈 수가 없느니라. 바꾸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갈 수 있느니라. 이 표적은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고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어져 버리는 거라. 오늘 그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30분대 예수께서 대하여 무리에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렸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고자고 하속들 그 종들을 보냈어요. 그때요 33절 볼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돌아가리라. 그럼 무슨 말이죠? 지금은 아직은 아니야 내 때가. 아직은 죽으려면 멀었어 그 말이죠. 그래서 나를 보내신 얘기로 돌아가겠다고 할 때 그때 볼까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 34절이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데 그들이 말해요. 유대인들이요. 이 사람이 어디로 가게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럼 이 사람들은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지금 말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그렇게 얼마 있으면 나 보내신 이에로 돌아가. 무슨 말이에요? 나 하나님 앞에 갈 거야. 오늘 우리가 말하면 천국 갈 거야. 그런 말이죠. 그랬더니 이들이 못 알아먹잖아. 왜냐 했더니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해. 그리고 너희는 나 있는 곳이 오지 못해. 왜? 나는 하나님 나라로 갈 거야. 천국에 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바꾸면 무슨 말이죠? 너희들은 천국에 올 수 없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해. 너희들은 천국을 찾지 못해. 너희들이 찾고 있는 것은 참된 천국이 아니야. 나 있는 곳이 아니야. 아버지가 계신 곳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올 수 없어. 못 온대. 못 온대요. 네, 못 가요. 누가 못 갔어요, 여기서? 예루살렘이요. 오늘날 말하면 교회 가요.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보혈교회 가요. 심각하지 않아요? 아니, 교회 다니고 공부한다겠는데요? 아니, 너 못 가? 저 합동측이에요. 보수인데요. 그래도 뭐다. 아니, 목사님, 어떤 분들 그러대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도요, 종신대학원 졸업했어요. 그래서, 종신대학원이 천국 보내줘요? 우리 말하죠. 내가 하나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얻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 사도 됐어. 사도 됐다면 어느 날 말하면 목사 됐으면 그런 말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어. 그런 말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바울은 누굴 만났어요? 누굴가 보냈어요? 교단에서 보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예수님 몰랐어요. 교단에서 보냈을 때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는 그거 버려버려요. 그건 안 되는 거 알았어요. 누가 보내야 했더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야면 돼. 왜? 그래야만 내가 성경이, 즉 바울이 늘 말했던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셔서 내가 알 수 있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고는 난 알 수 없어. 왜? 성경은 덮여있는 거야. 덮여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더라. 반드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덮여있는 이 성경을 알게 해주지 않으면 난 알 수가 없더라. 근데 난 이제 알아.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영을 주셔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난 몰랐어. 오늘날은 말하면 신학교 다닐 때는 몰랐어. 신학 공부에서도 몰랐어. 그 얘기였거든. 좀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신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심판이 있을 겁니다. 더 잔인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선자 노릇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이때 주님 뭐라고 말씀? 난 너를 동지하지 못한다. 저를 꼭꼭 묶어 바깥 어두움에 던지고 있을지어다. 그곳에서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가르치기도 하고 영적인 개념을 본다면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예언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증거했대. 그리고 병도 고치고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귀신도 쫓고요.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난 너 몰라. 야, 제가 지옥으로 던져버려. 말씀드렸죠.
우리도 교회 보셨잖아요, 여러분들도.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는 거 봤죠? 재밌죠? 우리도 했잖아. 말기암 환자 서울대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하는 말기암 환자. 네, 살았잖아. 병도 고침 받고요. 귀신도 떠난 거 봤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더라는 거였어요. 다 필요 없는 짓을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안 하니까 보혈교회 사탄이 큰 사탄이 왔네. 박 목사는 뭐 성령이 떠나가셨네. 성령이 떠나가셨어요? 아니요. 그것 다 필요 없는 건 알았어요. 그래서 오직 말씀을 붙들마 되어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성경을 알게 해주셨고 여기 저 끝에까지 다 찾는데 앉을 자리가 없었는데 다 가버렸잖아. 왜 갔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저들의 배는 신이야. 배가 신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었다고. 네. 그게 오늘 우리 교회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또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이 시간에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실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던 것이었는데 갈 수 있게 되어진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손이 짧아 너를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내가 귀가 어두워서 네 말을 듣지 못함도 아니고, 즉 네 기도를 듣지 못한 거 아니고 내가 네 씨름하는 그 고통스러운 걸 내가 듣지 못함도 아니야. 너와 나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어. 근데 이 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휘장이 찢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로 담대에 나아갈 수 있도록 되어져 버린 거였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 담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십자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담이 헐어져 버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